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헤롯의 죽음. 혹시 그 성경 일독을 지금 그 카톡으로 다 하시는데 그 외에 개인적으로 성경 일독 하신 분 있습니까? 있으면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일독 하신 분들에게 다 시상을 하는데 그분들도 시상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물론 큰 시상은 아니에요. 아무튼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카톡으로 하는 것 이외에 개인적으로 그냥 성경 일독을 2021년도에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저에게 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요, 새벽기도 이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자, 헤롯 얘기가 나오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갑자기 뜬금없이 뭐 노여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약간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19절의 말씀 보면요, 바로 전절이죠. 읽어볼까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예. 자, 헤롯이 그를 찾아도 없어요. 어디서? 감옥에 있는 그를 찾았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베드로죠. 감옥에 베드로를 가다 놓고 야고보를 죽였어요. 여기서 헤롯은 동방박사 그 헤롯 아닙니다. 그 헤롯의 손자예요. 그 헤롯의 손자 이제 그 헤롯입니다. 예. 이제 그 헤롯도 똑같아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 뭐 다 이렇게 있다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굉장히 잔인해요. 욕심 많고요. 예. 그래서 베드로 죽이려고 야고보 죽이고 나니까 막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이참에 다 죽이자 그러면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교회의 대표가 되는 가장 교회의 어떻게 보면 대표가 되는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처형하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갔어요? 천사가 내보내버렸어. 천사가 하나님께 천사 동원해갖고서 베드로를 이렇게 빼내버리고 신비한 일이라는 거지. 이건 교회도 기도했지만 상상도 못할 일이죠. 교회도요. 상상도 못했으니까 베드로 왔다 그러니까 에이 어디 와 이랬잖아요. 그렇게 올 줄은 상상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상상도 못할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상상할 일들을 생각하니까 에이 안 되겠다 포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상상도 못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나갔어요. 찾아봐 있어요 어디? 그러니까 이제 애꿎은 파수꾼들만 막 그냥 막 아주 달다붙는 거예요. 헤롯이 가만뒀겠습니까? 아, 니들 한 통속이구나 교회라 처형을 했겠죠. 참 못됐지 많이 합니다. 파수꾼 신문한 다음에 죽이라 명하니라. 예. 그리고 나서 이 헤롯이 어디로 갔어요?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 머무니라. 가이사랴는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지도를 보면요, 이쪽 이 가이사랴예요. 해안가의 도시인데 가이사가 뭐죠?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러잖아요.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따서 지은 그런 황제에게 아부하는 도시에 사시는요. 우리는 황제님의 은덕을 입고 이렇게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또 동네도 굉장히 또 아주 부유하고 또 상업, 무역이 활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하면서 우리 다 황제님 덕입니다. 그러니까 아부를 하니까 또 황제도 또
도와주겠죠 이제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동네가 상당히 아주 번창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하여튼 뭐 또 궁궐 같은 걸 지은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별장 같은 거죠. 쉬는 거죠. 쉬면서 또 황제의 기념식이 있었어요. 우리로 같으면 3.1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념식에 참석해서 이제 뭐 이렇게 황제를 또 높이는 거죠. 그런 기념식을 가려고 가이사랴로 예루살렘이 여기니까요. 지도상으로 올라가지만 내려갔더라. 맞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수도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걸로 얘기하죠. 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헤롯이 이동을 합니다. 가이사랴에 이제 간 거예요.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고 하다가 베드로는 탈출했고 없었고, 그러니까 에이 짜증나. 그러고서 이제 나 바빠. 나 황제한테 아부해야 돼. 황제 어떤 그런 축하일 뭐 그런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기념식에 참석해서 연설하려고 그러려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거기 갔는데 그러고서 이제 오늘 본문 20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갑자기 이제 이 얘기 왜 나오냐면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면요. 그 가이사랴하고 가까워요. 예, 두로와 시돈이 두로가 저 뒤에 페니키아의 수도예요. 두로가 저쪽이에요. 페니키아 저쪽이죠. 요게 두로입니다. 요 표시를 안 돼요. 요 두로. 요쪽 지역 또 이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 두로 지방에 그 농산물을 이 헤롯이 제공을 해줘요. 그런데 이 두로 사람들이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헤롯이 삐져갖고서 물자를 공부 안 해주는 거예요. 딱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여하고는 이제 그런 건데 뭐에 삐졌는지 하여튼 간에 헤롯이 삐져갖고서 너희들 날 건드렸어. 한번 두고 봐. 이래갖고서 이 두로와 이 북쪽 지방 사람들 대단히 노여해서 아주 이제 좀 불이익을 막 주는 거죠. 어떡합니까? 그래서 막 굶어 죽을 막 상황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중국이 좀 기분 안 좋으니까 그 뭐예요? 뭐죠 그거? 요소수 요소수 딱 끊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주변의 나라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막이요. 이렇게 좀 그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향해서 이렇게 좀 뭐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태클을 거는 거죠. 이제 내 말 잘 들어. 길들이기 들어간다. 길들이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갖고서 이 두로와 이제 시돈 사람들이 양식을 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화목하기를 청한 거예요. 누구랑? 헤롯 왕과 친해지려고 아부하러 그 기념식에 참석을 한 겁니다. 기념식에 탁 동원해서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합니다. 연설이 뭘 잘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연설을 딱 하는데 밑에 박수부대 누굴까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에요. 두로와 시돈에서 온 박수부대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백성들. 이 백성들이 이것은 뭐라?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막 이러면서 소위 아부를 한 거예요. 예. 이러니까 이제 헤롯이 비행기를 탄 거예요.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막 그래 역시 막 이러면서 기분이 좀 그러면서 자기를 막 신처럼 받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신처럼 받들어 주면요 사람이요 이걸 굉장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신이 아니잖아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요 나를 높여주면요 두려워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거예요. 이제껏 내가 산 거 주의 크신 은혜잖아요. 주님 덕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주님 덕에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덕을 행했다고 한다면 혹시나 그렇다면은 여러분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주님을 안 믿기 때문에 또 아부하는 마음으로 나를 높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다 보셔요. 아셔요. 예. 그런데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그래요.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칭찬, 그 뭐 이런 것들을 즐겼다는 얘기입니다. 즐겼다. 예. 이거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걸 뭐 했다? 즐겼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사람들의 칭찬을 즐겨 먹고 살아요. 그걸 즐겨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살아요. 날 칭찬해 주는 사람 좋아하고, 나에 대해서 뭐 안 좋아하는 사람 막 대적하고 헤롯처럼 막 미워하고요. 너 그래 봐. 넌 내가 어디 잘 되나 봐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내가 신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예요? 선악과를 범죄한 후에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원죄예요. 원죄. 원죄가 뭐죠? 내가 주인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렇잖아요. 그게 원죄예요. 하나님, 이젠 하나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광은 내가 받아야 돼. 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국은 내가 영광 받으려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종교인이에요. 그게 죽어야 진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죠. 예, 그게 신자예요. 그러니까 근데 막 나를 사람들이 막 추앙을 해요. 막 칭찬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막 병자 고치고 나서 막 사람들이 막 신천을 받으니까 왜 그러십니까? 내가 고친 줄 압니까? 내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고쳤어요.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좀 나중에 또 수세에 몰립니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칭찬받고 영광받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은 사람은요,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걸 즐기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날마다 죽어야 되죠? 날마다. 그래 신자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집불통 이렇게 막 일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인 돼서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근심하시겠죠. 이 헤롯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헤롯 대왕. 예수님 죽이려고 영아 2세 이하의 영아를 학살시켜버린 그 악질. 아니 나이가 한 70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뭘 뭐 그렇게 뭐 그냥 노탐이 심해갖고서 정말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은 사람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 사람을, 애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영광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헤롯을 실제로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헤롯 대왕을?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런 사람 여러분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도 안 울어요. 차라리 뒤로 돌아서 웃을 수도 있어요. 잘 죽었네. 웃을 수도 있어요. 헤롯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래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완전히 귀신에게 딱 붙들려 버리면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사로잡혔으니까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 괴롭히고, 못된 짓 하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서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죽을 때가 됐대요. 그 역사학자들의 그 기록에 보면은요, 이 헤롯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대요.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죽을 때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한 사람을 죽여라 그랬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래야 그 사람을 위해서 울 때 나를 위해서도 우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울 사람이 없다는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게 해서 나의 죽음도 함께 덩달아서 애도하게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그러나 그만큼 헤롯은 외로웠던 거예요 사실은요. 나의 장례식에 울 사람이 하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자기의 영광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땅에서도 비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요. 영원히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정말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뭐 하더라? 울더라 그랬어요. 왜요? 성령 충만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그의 사랑과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겠어요. 은혜를 입었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진짜 애도하죠. 소위 천사 같은 사람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얼굴이 천사였다 그랬잖아. 천사. 근데 헤롯은 정반대예요. 헤롯은 그 영광을 다 자기가 받으려고 모든 삶이 목적이 다 뭐예요? 다
자기 영광 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안 되겠다. 내가 너를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들어먹지 않는구나 해서 어떻게 됐다? 주의 사자가 치니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뜻이죠. 주의 사자가 치니 어떻게 됐다?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그 요세푸스라는 그 신학 역사학자의 기록에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세계사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교회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이 헤롯이 갑자기 연설을 하다가 아이고 배 하고 꼬꾸라졌더래요. 아이고 배 하고 꼬꾸라졌더니만 5일 만에 죽었대요. 그냥 배가 아파갖고 떼굴떼굴 고통스럽게 떼굴떼굴 굴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추측컨대 아마 회충이 이 안에서 막 이렇게 회충이 막 심해져 갖고서 모든 장기를 다 뚫고 들어가 다 있는 거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다 막아지는데 이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심판 치시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벌레 한 마리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별거 아니죠? 이걸 얘기해 준 거죠. 성경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왕이어 봤자 벌레 한 마리도 못 이기는 게 인간이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자신만만해 할 거 있다 없다? 왕이어도 벌레 한 마리 못 이겨요. 그게 인간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세균,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기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장미가시에 찔려서 클레오파트라가 파상풍으로 죽었다 그러나? 하여튼 뭐 그렇잖아요. 가시에 찔려도 사람은 죽어요. 뭐 사는 것 같지만 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거두신다 하면 끝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겠죠? 늘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예,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이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또 아름다워요. 또 이웃과도 화평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뭐죠? 그래서 복음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은 어떻게 된다? 흥왕하여 더하더라. 네. 여러분이 이 헤롯 사건 이후에 왜 이 말씀을 기록해놨을까요? 헤롯 사건 직후에. 예. 헤롯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뭘 깨달았다는 거죠? 아, 인간은 별거 아니구나. 저렇게 진짜 이 온 나라를 흔드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벌레 한 마리에 죽는구나.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권력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구나. 사람들이 이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교회가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하니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면 헤롯이 안 죽어요. 안 죽고 계속 괴롭혀요.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복음이 잘 전파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 비결이 뭐죠? 교회의 기도죠. 예,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복음이 잘 전파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 안 하면 복음은 전파가 잘 안 돼요. 악인들은 더 흥왕하고요. 돌아가는 모습 보면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만큼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이 돌아간다 싶으면요,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이건 나중에 합시다. 예,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한 건데. 그래서 이제 25절 말씀 한번 보면 마지막 절이죠. 좀 갑자기 이제 또 사건이 확 전환이 돼 버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네, 헤롯 얘기 딱 마치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안디옥 교회 있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어렵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 시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도시 교회에게 부조를 보낸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에이, 우리가 시골 교회인데 무슨 도시 교회를 도와? 우리가 개척 교회인데 무슨 모교회를 도와? 그러지 않고 거기가 어렵다는데. 그들도 그렇게 뭐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헌금해 갖고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그걸 누가 전달하러 갔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이 전달을 간 거예요. 네, 딱 전달해주고, 그리고 딱 예루살렘 교회도 딱 그거 받고 나니까 얼굴이 뜨거워요. 왜 그래요? 안디옥 교회 별로 인정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많았거든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막 그러니까 에이, 이방인들이 무슨 예수 믿어 막 그랬잖아요. 진상조사단으로 그래서 바나바 파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시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 무시했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러니 선으로서 악을 이긴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는 우습게 봤는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해 주었어요. 선으로서 악을 이겼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끄러워라 이제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 미워하지 말자 회개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좋아졌겠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부조 다 전달하고 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사이 좋은 교회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부조를 마치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어디로 갔다는 거죠? 다시 안디옥 교회로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누굴 데려갔다고요? 예, 마가라고 하는 요한. 네. 여기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똑같은 인물입니다. 헷갈릴까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마가 다락방 주인집 아들이 그 마가죠. 마가 다락방인가. 그러니까 마가. 예. 근데 원래 이름은 뭐였다고요? 요한이라는 거예요. 네, 요한. 근데 왜 마가 요한이라고 그러냐면요. 둘 다 똑같은 이름인데 부를 때 이 마가는 그 헬라식.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로마 시대니까 로마는 헬라 문화거든요. 헬라어로는 마가라고 부르고요. 히브리인들 유대식으로는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부를 때 유대식으로 부를 때는 뭐다? 요한. 그리고 헬라식으로 부를 때는 마가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로 써져 있죠?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마가를 쓰는 거예요. 마가. 그래서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넉넉하게 들어갈 정도. 이거 얼마나 크겠어요, 집이, 다락방이. 그러니까 부잣집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바나바와 바울이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팀을 짜갖고서 올라간 거예요. 다시 올라갔다 할까요?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러고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자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한 팀이 되죠. 물론 거기에는 누가 더 들어갔겠죠. 이제 누가 사도행전을 썼으니까 다 이제 거기서 의사니까 바울의 이제 몸도 건강 관리도 해주면서 1차 선교 여행 가다가 여러분 중간에 마가가 중간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온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바울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 바나바는 뭐 그럴 수 있지 좀 이해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마가의 사이는 뭐다? 조카 생질이에요. 바나바는 외삼촌이고 마가는 생질이죠. 조카. 그런 어떤 인적 관계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문제는 2차 선교 여행이죠. 저희도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막 싸우죠. 뭐 때문에 싸웠죠?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라는 것, 바나바의 의견에 바울이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망칠 일이냐고. 그때도 시겁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 하면서. 그래서 둘이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결국은 갈라지게 됐죠. 바울은 누굴 데려가죠? 시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둘로 나눠져서 선교 여행을 떠나죠. 바울은 성격이 상당히 좀 약간 좀 나쁘게 표현하면 좀 괴팍해요. 좀 날카롭고요. 좀
추진력은 있지만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좀 잘하고 뭐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이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고 굉장히 그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절이니까 제가 저 설명하고 마칠게요. 결국은 바울도요 손을 들었어요. 바나바가 옳았다라고 손을 들었어요. 왜냐면은 바울이 맨 마지막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가 누굴까요? 마가예요. 바울이 자기의 편지에다 뭘 썼냐면요. 마가가 참 유익한 사람입니다. 내가 전에는 마가를 내쳤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바나바랑 싸웠고요. 그런데 마가 이제 보니까 마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섭리가 있었네요. 제가 몰랐습니다. 마가 내가 다시 보길 원합니다. 마가랑 내가 같이 있으면은 정말 더 큰 복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면서 결국 이건 뭐야? 바나바를 인정해 준 거예요.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되게 만드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아들 마가래요. 마가를 향해서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마가는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 사도들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제자였는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제자인지. 예, 물론 젊었을 때는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점점 익어가더라는 거예요. 익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죠? 수제자 제일 높은 제자? 베드로잖아요. 뭐 높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뭐 대표가 되는 제자가 있다면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복음서 쓰진 않았어요. 베드로 전서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기록해 놓은 거는.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잘할 텐데.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요. 예수님하고 완전히 그냥 찰떡이에요, 찰떡. 예수님도 사랑하시는 제자를 했어요. 이뻐했어요, 막. 그러면은 베드로 썼어야죠. 요한은 썼는데 야고보는 빨리 죽고 알 수 없고 이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쓸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요한은 그렇게 막 많이 썼잖아.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 1회 3서도 썼고 요한계시록도 썼고. 그런데 왜 베드로는 못 썼냐 이거예요. 베드로는 뭐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뜻이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대신에 베드로가 아들처럼 여긴 누구요? 마가가 무슨 복음을 썼을까요?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썼어요. 제일 먼저. 사실 베드로가 안 쓴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계속 얘기해 줄 것을 마가가 기록한 거죠. 마가는 똑똑했던 것 같아요. 똑똑하고 좀 인품도 좀 예수님 닮아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베드로가 신임을 했던 거죠. 내 아들 마가. 그러면서 늘 베드로 곁에 있으면서 훈련 받은 거예요. 늘 베드로 곁에서 제자 훈련 받고 그래가지고 점점 성숙해진 사람이 바로 마가. 그래서 마가복음이라는. 그래서 이 사복음서도요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복음서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제일 먼저 쓴 사람 복음서도.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 곁에서 아들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잘 배웠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마가가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아주 요긴한 인물이 되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죠? 바로 누구 때문이다? 사실 뭐예요? 바나바 덕분이잖아요. 바나바가 그를 내치지 않았던 거예요. 바나바가 계속해서 좀 잘못하고 좀 부족해도 바나바가 품어준 거예요. 사실 그 이전에 누구도 품어줬어요? 사울도 품어줬잖아요. 교회가 싫어했어요. 사울은요. 왜 그래요? 이유는 당연히 간단하죠. 사울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요. 사울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어요. 사울 때문에 내 아버지가 죽었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런 놈이 사울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 믿고 개종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앙금이 사라지겠어요? 그게요? 그럼 의심이 안 들겠어요? 저거 혹시 이중간첩 아니야?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사울은요 바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사울은 혼자 그냥 열심히 믿다가 그냥 역사 속에 사라져버릴 그런 흐지부지 돼버린 인물이에요. 인물도 안 됐죠 사실은요. 그런데 사울이 바울 되어서 기독교 역사상 어떻게 보면 최고로 빛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도 바울의 똑똑함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헌신도 아니에요. 헌신해봤자 뭐예요? 헌신을 장을 안 만들어주는데 인정도 안 해주는데 이단이라 그래 버리는데 저 거짓말장이라 살인자라 그러는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줬던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천사라 그럽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천사라 그래 이런 사람을요. 예. 이런 사람을 천사, 즉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기독교인이 이루어야 될 최고 영광스러운 자리. 우리가 정말 가지고 갈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격이잖아요. 우리의 성품. 그렇죠. 그거밖에 가져갈 거 없어요. 지금 뭘 가지고 가겠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 내 너를 몸버려 내 피를 흘려서 널 구원했건만 너 뭐 한번 보자 한번 보면요 뭘 보여드리겠어요? 우리의 성품 아니겠어요? 우리의 변화된 성품이잖아요. 열매잖아요. 열매잖아요. 뭘 보여드릴 게 있겠어요? 가지고 우리 뭐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가장 닮은 모습으로 탁 들어가면요 빈손 들고 탁 갔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영접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생의 목표는 뭐예요?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는 천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못하지만 그걸 이루시려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죠? 날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착한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를 착한 사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요 성령께서 내 마음 만져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바나바와 같은.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가면요 예수님 앞에 서면요 바나바가 상을 많이 받을까요? 바울이 상을 많이 받을까요? 뭐 알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바나바일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바울이 업적이 많죠. 바울이 더 쳐주지만 바울 더 쳐주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바나바가 더 큰 자입니다, 여러분. 더 큰 자. 왜? 예수님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준비 잘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과연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천사 같습니까? 예, 천사. 정말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다른 거 닮아요. 다른 게 이상한 거 닮아요.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든 천사들로 변화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는 손 한번 기도할 때 예수님을 항상 나의 주인 삼고 헤롯처럼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잖아요. 날마다 나는 십자가 뒤로 숨고 하나님만 높이고 정말 누가 나를 칭찬하고 높여주면 그걸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내 인격 나의 삶이 점점 조금씩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바울을 만드시고 마가를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천사를 통해서 이런 인물들을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내가 이제 부름받을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성령 충만 가장 소중한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은 천사가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찬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크신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우리를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닮은 천사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지금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나온다니 주여 주와 함께 동역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사. 바나바와 같이 천사 같은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세워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안 될 사람 되게 만들어주는 복의 근원 역할 잘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또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할 것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께만 돌리고 나는 또 십자가의 뒤로 숨어버리는 헤롯과 같이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참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바울처럼 주여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천국의 큰 자들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싸울 때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다 갑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는 줄 압니다. 그때가 되어서 정말 허겁지겁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이미 늦은 줄 압니다. 주님 한 해에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판이 있다라고 해서 싸움즉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 속에서 보옵나니 주여 내 생각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빛처럼 우리 심령 속에 환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천사와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교우들이, 주변의 이웃들, 불신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스데반 집사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는 것처럼 바나바를 보는 것처럼 천사 같다. 예수님 보는 것 같다. 하나님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우리 신자의 가장 큰 영광인 줄 아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고 나면 또 사람들이 나를 높일 것입니다. 그럴 때 교만해지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또 십자가 뒤로 숨어서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끝까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성도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